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818페이지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네, 제가 보통 좀 연세 드신 분들 많은 교회를 가면 컴플레인을 많이 받아요.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린다고, 왜 이렇게 개갈 안 나는 목소리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일부에서도 소리가 작았던 것 같아요. 마이크를 가까이 잡아달라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원래 비밀 이야기할 때는 소리를 낮추게 돼 있어요. 그죠? 다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소리를 낮췄을 때는 듣는 사람이 귀를 쫑긋해야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스피커 위치가 좋은 데로 지금 잠깐 자리 이동을 하셔서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운행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듣는 자의 귀에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한테 너무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컴퓨터 바탕화면 해놓으신 분도 있을 거고, 집에 표구해 놓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너무 익숙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삶에서 실제로 기능하고 있나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거 없으세요? 많으시죠? 제가요, 돈 많은 분도 만나보고요, 유명한 분도 만나보고요, 연예인, 스포츠 스타 이런 분들도 만나봤는데, 제가 보니까 다 너무 불쌍해요. 마음에 긍휼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가진 게 없는데 그분들이 불쌍해 보여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제게만 주신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진다는 게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을 때 이 사람들한테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확신하세요? 네. 자, 근데요, 이게 가진 것의 문제면 여러분이 가진 게 더 많아요? 아담과 하와가 가진 게 더 많아요? 아담한테 차 키 있었어요? 집 열쇠 있었어요? 옷 변별, 반듯한 옷 한 벌 있었나요? 신발, 시계. 여러분들 집에 창고에 뭐가 꽉 차가지고 더 들어갈 데가 없이 쟁여놓고 계실 거예요. 냉장고에 들어간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과일과 아담이
동산에서 따먹을 과일 중에 어느 게 더 맛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야생의 키위는 떫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정글의 과일들은요, 이게 개량이 안 됐기 때문에 사람이 먹기에는 많이 힘들어요. 새나 줘버리는 그런 과일이에요. 여러분이 드시는 과일은 여러 대에 걸쳐서 품종을 개량해서 당도를 최대한 높인 그런 과일들이거든요. 여러분이 드시는 과일이 아담이 먹었을 과일보다 훨씬 맛있고 당도도 높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아담보다 가진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아담은 부족한 게 없었을 것 같고 여러분은 부족한 게 많다고 느껴져요. 이유가 뭘까요? 아담에게 있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여러분이 부족한 게 많고 결핍감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이 없었던 걸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요, 우리가 갈망하는 모든 걸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근원적인 필요를 채우신다는 의미예요. 자, 다윗이 이 시편을 노래하는 컨텍스트는 목동 시절이에요. 목동으로서의 다윗은 부족한 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다윗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노래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빵빵하게 채워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목자가 된다는 것. 제가 그 유목민들이 많은 이제 몽골 땅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몽골 분들한테 씨 뿌리는 농부 비유 이런 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관심 없어요. 졸아요. 근데 목자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이 사람들이요, 선교사님, 저 이해했어요. 더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사람들이 바로 인식을 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군요. 이 몽골 분들은요, 목자 같은 신을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내가 너희 목자가 되어주겠다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목자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저기에 보이면 황량한 땅이 나오죠. 저 땅은 주디안 윌더니스, 우리말로 유대 광야 지역의 한 사진입니다. 저곳은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양을 쳤던 곳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유대 광야의 모습은 우리 신앙인들의 디폴트 세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 때문에 부족하기도 하고 부족하지 않기도 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누구와 있느냐가 중요해요. 자, 저 광야는 다윗이 목동 시절에 양을 쳤던 곳이기도 하고요.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 다닐 때
숨어 지내던 곳이기도 해요. 더 나아가서 왕이 되었는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피신했던 곳도 저 광야예요. 다윗의 삶에서는 일상이었던 곳인데요. 자, 이곳은 우리가 소위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예수님 그림 보면 다 아주 푸른 풀밭, 마치 그 뉴질랜드의 그 푸른 초원을 연상하는 그런 예쁜 동산을 연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초원은 바로 저런 메마른 땅이란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곳에서는 농사는 지을 수 없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양과 염소만 길러요. 자, 사진 계속 보겠습니다. 네. 광야에서 목축하는 모습입니다. 저 광야는 물이 없는데 겨울에 잠시 비가 내려요. 그리고 여름부터 그해 가을, 늦가을까지는 저렇게 바짝바짝 마른 환경입니다. 습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저런 광야에도 실은 풀들이 자라요. 이 풀들은 어떻게 자라느냐? 지중해에서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이제 그 산을 넘어서 이 광야 쪽으로 불어오다가 바위에 부딪혔을 때 바위 사이에 이슬이 맺게 해요. 그 이슬이 떨어져서 풀이 자라요. 그리고 그래도 우기가 끝나고 어느 시점까지는 북쪽 기슭에, 산의 북쪽 기슭에는 햇빛이 덜 들으니까 풀이 조금 더 돋아요. 그리고 산 높은 등성이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풀이 좀 자라요. 이 광야에서의 목축은 목자들이 그 풀을 찾아서 끊임없이 양을 데리고 이동을 하면서 그런 요소, 양은 모르지만 목자가 아는 풀 있는 지역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끊임없는 이동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목축을 합니다. 자, 다음 사진 좀 볼게요. 자, 저 사진 제가 좀 너무 넓게 찍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저 안쪽에 보면 그 산 기슭 쪽에 양과 염소들이 풀을 뜯어요. 목자는 높은 곳에서 양들을 내려다봅니다. 양들이 목자를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양은 평생 땅만 보고 살아요.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해요. 양들의 관심은 이제 풀에 있기 때문에 목자가 어디 있는지는 관심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목자의 눈은 항상 양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양들을 볼 수 있는 위치에서, 높은 곳에서 양들을 내려다보며 쉬고 있어요. 자, 저 광야에 이제 산등성이들이 있는데 산들이 대부분 길이 나 있습니다. 잠깐 더 보여주세요. 네. 줄이 이렇게 거져 있어요. 보이시나요? 둘레에 이렇게 줄이 거져 있죠? 그게 바로 양과 목자가 함께 다니는 길이에요. 양은 점프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목자는 양을 데리고 계속 산을 뱅글뱅글 돌면서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풀을 뜯겨요. 고속으로 이렇게 인생길이 직선거리로 쫙 펼쳐지면 좋은데 목자와 양은 그런 길을 가지 않아요. 고대 근동지방에 여러 종류의 길이 있었어요. 교통로, 무용로가 있고 왕의 대로라고 해서 해안가 평야지대를 관통하는 마차가 다닐 수 있는 큰 길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의 의의 길은 바로 이 라운드 패스, 산을 돌고 돌고 도는 이 길이에요. 이게 목자와 양이 가는 인생길이에요. 다윗은 그 길로 목자가 나를 인도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고속으로 산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어요. 사울왕이 자기 발로 숨어있는 다윗의 그 굴 속으로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는 순간 다윗의 신하들이 제거하면 끝입니다. 속삭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산꼭대기로 바로 가는 직선길 같은데 그 길을 포기하고 목자를 따르는 돌고 도는 인생길을 선택을 했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여기서 양을 풀밭에 뉘울 수 있을 때까지는 오래오래 걸어야 돼요. 그리고 양이 배가 불러야 돼요. 근데 광야에서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정말 고되고 바쁜 일정의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과 닮아 있어요. 자, 다음 장면을 좀 볼까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쉴만한 물가를 영어 성경에서는 still water 이렇게 돼 있어요. 이 still water는 뭐냐면 고인물이에요. 자, 이런 광야에서는 흐르는 물이 없어요. 그리고 흐르는 물은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 겨울에 한철 비가 올 때 이게 조금만 내려도요 산 골짜기가 물로 가득해져요. 왜 그러냐면 나무가 없으니까 꼭대기에서 내린 물이 순식간에 골짜기로 쏟아져요. 그러면 급류가 되는 거예요. 이 급류는요 오늘날에도 그 골짜기에 세워놓은 차들을 다 굴러 넘어뜨리고 하류로 밀어내버려요. 그 정도로 세요.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거예요. 양들은 거기에서 머물다가는 그냥 휩쓸려다 죽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스틸 워터가 필요해요. 비가 다 오고 난 다음에 고인물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요, 여기는 사암지대, 석회암지대니까 비가 오면 고이질 않고요, 다 가라앉아요. 그 고인물들의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1년에 아주 정해진 시즌. 그러면 이 양들은 어디서 목을 축여야 되느냐? 여러분 창세기 보면 툭하면 나오는 게 아브라함이 우물 팠다, 우물 갖고 싸웠다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신 곳이 우물에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큰 강을 끼고 대문명을 건설했던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끌어내서 너 복 줄게 하고 약속하고 정작 보냈던 곳이 어디냐면 우물 없이는 살 수 없는 헤브론 땅, 브엘세바 땅이에요. 너무너무 건조한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도 좀 풀도 돋고 괜찮은 지역들이 있어요. 요단강이라는 강가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을 그 외진 지역에 박아놓으세요. 그리고 다윗한테도요, 그런 지역에 도읍을 정하게 하세요. 헤브론, 예루살렘.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일차적인 관심은
번영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존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키우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건조 시기를 허락하세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만 우리가 그 과정을 평안으로 넘어갈 수 있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험한 삶을 살아봤어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겨봤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정말 재정적으로 쪼들려도 봤고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하고 살아봤어요. 일반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깊은 골짜기와 웅덩이를 지나봤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때문에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그 환경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뀔 수 있더라고요. 제가 성격적으로 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 공부 많이 한 사람의 그 까칠함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까칠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감사의 고백이 될 수, 그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제 삶에서 경험을 합니다. 자, 다음 사진 볼게요. 양을 인도할 때 목자는 아침에 양을 우리에서 끄집어내서 앞으로 갑니다. 목자가 뒤에 서지 않습니다. 앞에 갑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냅니다. 뚝뚝 꾸룩꾸룩 뭐 이렇게 이런 뭐 이렇게 지역마다 이제 내는 소리가 다 다르고 목자마다 뭐 정해진 소리가 없어요. 자기 방식의 소리를 내요. 꾸룩꾸룩 뭐 이러면 꾸룩꾸룩 이러면 이 목으로 내는 소리를 새소리랑도 비슷한데 양은 자기 목자 소리를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애기 양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놈도 목자 소리를 압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은 지 하루 지나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저렇게 목자가 양을 데리고 이제 이동을 하죠. 그거를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누가? 목자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지금의 양이나 예수님 당시 양이나 마찬가지예요. 다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목자가 양에게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다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양들이 그 더운 햇빛 가운데 비틀비틀하면 목자는 압니다. 아, 양이 지금 물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우물로 데려갑니다. 양이 스스로 우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양이 우물을 팔 수도 없습니다. 그 건조지대에서는요, 철저하게 목자한테 의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은혜인 거 아세요? 내가
은행의 잔고가 두둑하잖아요. 믿을 구석이 있잖아요. 기도 안 해요. 제가 몽골에 있었을 때는요, 병원을 갈 수도 없고 의사도 찾을 수 없으니까 애들이 아프면 기도부터 해줬어요. 애들도 아프면 와서 기도를 받아요. 그렇게 그 시간들을 넘어갔어요. 근데요, 막상 한국에 와서 애들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제 첫 마디가 빨리 병원 보내. 왠지 아세요?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 애 병원 보내는 게 편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무릎 꿇는 거를 불편해요. 누군가한테 의존해야 살아가는 환경을 허용하는 게 거부감 느껴져요. 그런데 그 환경으로 들어가야 내게 목자가 어떤 의미인지가 보여요. 양이 스스로 우물을 팔 수도 없고 우물물을 기를 수도 없는데 목자가 그 물을 길러주며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 거죠. 자, 다음 장면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양이 풀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풀 때문에 흥분할 수 있어요. 풀이 너무 좋아. 못 먹다가 풀을 만나면요, 막 풀을 찾아 막 이동하면서 막 뜯어요. 그때는 목자의 음성이 잊혀져요. 풀이 너무 좋으니까 풀 따라 가다 보면 저렇게 때로 길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그룹이 나눠져요. 네, 양이나 사람이나 비슷해요. 자, 다음. 저 장면을 제가 이제 그 양과 관련된 다큐멘터리에서 캡처한 건데요. 저기 보면 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덩그마니 있죠. 저 양이 목자를 따라서 양무리와 같이 가다가 이제 풀밭에서 풀 쫓아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새 양떼와 목자는 저 나무 뒤로 이렇게 소리 내면서 사라지고 있고 저 양 하나만 덩그머니 남아서 풀을 뜯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다가 싸한 느낌 들 때 있잖아요. 네. 막 컴퓨터 게임 집중하다가 할 때 그 순간 얘가 고개를 탁 들어요. 그리고 주변을 살펴요. 근데 본능적으로 탁 돌아보는 곳이 목자의 소리가 들리는, 지금 양떼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그쪽으로 탁 고개가 돌아가요. 그 다음에는요, 풀밭을 향해 고개가 싹 돌아가요. 그러더니 냅다 풀밭 쪽으로 뛰어요. 풀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양은 자기가 좋아하는 풀밭에 살아도 스스로 생존할 능력이 없어요. 왜 저 목자가 저렇게 빨리 지나갔을까요? 저 지역에 늑대가 출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 양은 풀밭이 너무 좋아서, 풀이 그리워서 열심히 풀 쪽으로 뛰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의 문제는 양이 스스로 목자를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목자가 그 양을 찾아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양을 찾아올 마음이 있을까? 둘째, 양을 찾아낼 능력이 있을까? 어쨌든 양이 할 수 있는 최선은요, 거기서 우는 거예요. 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그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바위 절벽 사이에서
그 양을 찾아냅니다. 제일 먼저 목자가 한 건 뭐냐면 양을 안아요. 얼굴을 부비고요. 그리고 딱 들어서 네 다리를 살펴요. 혹시 상책이 난 데 없나? 멀쩡한 거 확인하고 그냥 바닥에 내려놔요. 그리고 말없이 앞장서서 걸어요. 그제서야 그 양은 목자를 따라가요. 다음 사진 좀 볼까요? 네. 저렇게 목자의 뒤를 말없이 쫓아가요. 자, 제가 몽골에서 사역하면서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돌아보시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왜 우리를 사자같이 안 만드세요? 왜 가서 호령하고 영향력을 갖고 사역하게 하지 않으세요? 왜 경찰이 오면 숨고 공무원들이 떴다 그러면 또 어디 피신해 있고 재정적으로도 늘 쪼들리고 왜 그렇게 사역하게 하세요? 궁금함이 있었어요. 제가 목회했던 그 몽골의 이레교회 성도들 중에는 굉장히 가난했던 성도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 신방을 가보니까 영하 30도의 추위에 이제 다 천막집에서 살고 있는데 땔감이 없어서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부들부들 떨어요. 땔감을 쓰는 때는 하루에 딱 한 차례 저녁 식사 그 한 끼 먹고 살거든요. 저녁 식사를 위해서 불 데필 때 그리고 그 온기로 그 밤을 나아요. 저는 그때 난방이 되는 집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참 너무 그 상황을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뭐래도 돕고 싶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도울까?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땔감을 나눠주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막으세요. 돈으로 돕지 말래요. 실은요, 여러분, 돈으로 돕는 법이 제일 쉬운 법이에요. 돈으로 돕는 건 고생 안 하면서 도울 수 있는 제일 편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혼을 얻는 거는 그것만으로 안 돼요. 여러분, 애 키울 때 돈만 갖고 키워줘요? 피와 땀이 묻어야 돼요. 그래야 한 영혼이 자라요. 그죠? 네. 실은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돕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하나님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돕고 싶은 마음도 있고 도울 재정도 있지. 그런데 도울 수 없어서 너무 힘들지. 실은 그게 내가 너희를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야. 돕고 싶지만 지금은 안 된대요. 지금은 그 건조한 시기를 지나가야 된대요. 저희 교회에 이제 고아자매인데 중학교 나이였어요. 애들 동생이 3명이 있고 정말 천막 하나에 아무것도 없어요. 침대 외에는.
겨울에는 뭐 상하수도 안 되니까 저 멀리서 물 길어 와서 그 물 얼음 깨가지고 빨래를 해야 돼요. 하루 한 끼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 자매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너무 아름답게 찬양을 인도해요. 그 한국에서 단기팀이 와서 이제 그 자매를 봤어요. 그리고 그 자매 집에 신방 갔다가 그 팀이 돌아왔는데 애들이 얼굴이 흑빛이에요. 한 청년이 저를 끌어안더니요, 선생님, 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울더라고요. 그 자매가 하루는 저한테, 선교사님, 저 교회에서 재워주면 안 돼요? 그래요. 야, 왜 교회에서 자? 너희 집 놔두고. 그랬더니 외삼촌이 시골에서 왔는데 같은 텐트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도망 나왔다는 거예요. 집 아무도 안 말려준대요. 제가 얘를 그래서 교회에 재우면서 이 사람들의 삶의 어려움과 그 아픔의 깊이를 좀 제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동물 어미의 울음소리 같은 비통한 울음소리를 들려주셨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죠? 내가 이 영혼을 향해 울고 있는 울음이다. 어떻게 하나님 같은 거룩한 분이 이런 비참한 울음으로, 제가 막 가슴을 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저 나와 함께 울어주지 않겠니? 그게 저에게 바라는 사역이래요. 네가 뭘 돈으로 나눠주고 몸 써서 일하지 않아도 돼. 그냥 나랑 같이 울지 않을래? 제가 그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짐이 아주 가벼워졌어요. 제가 목회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뭐 안수를 받은 사람도 아니고 신학교 출신도 아니고 그냥 주어진 상황을 버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양을 했고 나중에는 몽골이란 사역지를 떠났고 그렇게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몽골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작년에 처음으로 몽골 땅을 밟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왔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이레교회 예전에 청년부 제가 이렇게 케어했던 친구들이 그냥 선생님 보낼 수 없어요 하면서 쳐들어왔어요. 네, 제가 캠프장에서 뭐 수련회 중이었는데 그냥 왔어요. 애들을 보니까 다 자녀들을 가졌는데 막 아이들이 셋, 넷 그래요. 제가 아이가 넷이거든요. 이 녀석들이 이런 것까지 따라하네 그랬는데 얘네들이 자신들의 삶의 그 궤적들을 이렇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놈들이 호주에 가서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석사를 하고 그리고 또 목회자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그 중에 일부는 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일들을 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애들인데 다 유학들을 다녀온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나는 준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얘들한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심어줬구나. 이 친구들은 그걸 먹고 자라났구나. 그리고 자신의 환경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따라 살아냈구나. 그게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다음 장면 좀 볼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죠. 요한복음 10장에. 근데 제가 이 구절이 이렇게 확 마음에 와닿진 않았어요. 몽골도 그렇고 중동 지역을 이동하다 보면 이렇게 양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돌담이 있어요. 돌담으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거기 문이 없어요. 문이. 저 문이 없으면 어떡하지? 양들 도망갈 거 아니야, 밤에. 밤에 늑대가 와서 저기로 들어가면 되는데 저걸 저렇게 열어놓고 어떡하지? 제가 몰랐던 게 있어요. 양이 우리에 있을 때 목자는 양과 같이 거기서 지낸다는 거를. 다음 장면을 보세요. 목자가 친히 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입구를 자기 몸으로 막아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늑대, 사자, 곰이 나타날지라도 내 양을 해치려면 너희는 나부터 상대해야 돼. 내 양을 해치려면 나를 넘어가라. 제가 몽골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무방비 상태로 수많은 필요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하나님이 내 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지키고 계셨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는데 제가 요 이야기를 좀 나누고요. 그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네. 제가 그 인도네시아란 나라를 가서 처음 깨달은 사실은 내가 몰랐으니까 이 나라 왔지. 알았으면, 이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았으면 절대 안 왔겠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갈 길을 다 보여주고 설명하지 않으세요. 왜? 겁낼까 봐. 그런데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에서 대학과 초중고등학교를 세우라는 그 사명은 너무 버거웠어요. 그런 사역을 시키시려면 재정을 주시든가. 재정을 안 주세요. 오히려 몽골에서 내가 너에게 준 거 다 놓고 와라 그러셨어요. 빈손으로 나왔어요. 몸에 건강에 어려움을 주셨어요. 저희 집에 넷째를 주셨어요. 아내는 그 셋째가 막내 시샘하면서 완전히 이상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너무 힘들었었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또 건축이 진행돼야 됐어요. 첫 번째 건물을 짓는데 공사대금 50억 원. 근데 저희 수중에 5억 원도 채 없었어요. 공사 계약을 하면 1년 안에 다 메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하는 건 바보짓 같은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keep going. 계속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결국 알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고 사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앞불싸 했어요.
사인하고 나서 이제 모든 계약서와 모든 이제 뭐 지출 결의서 이런 게 제 책상 위에 쌓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제 책상 앞에만 놓고 집에 가서는 편히 잡니다. 저는 이걸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실제 상황입니다. 이거를 뭐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방법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실지 그림이 전혀 안 그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투덜거렸어요. 저는요 올해 연말 안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냥 여기서 시간이 멈춰버리면 좋겠어요. 하루에 10,000불씩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거 좀 받아주세요. 그러고 이렇게 올려버렸어요. 다시 떨어져요. 올리면 떨어지고 하나님 안 받으시네. 거봐 이럴 줄 알았어. 이거 뭐야. 하나님 책임지는 사람이 보스 아니에요? 하나님 제 보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거 책임 안 지시잖아요. 결국 내가 다 책임져야 되네. 하나님 그러면 이 사역의 보스가 나예요? 투덜거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속삭이셨어요. 너 그 부담 가운데서라도 좀 웃으면서 가줄 수 없겠니?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 힘든 시간들을 주시는 이유가 날 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뱁새 황새 만들기 프로젝트, 나를 다리 찢어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주어진 상황이라는 게 이해가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럼 거꾸로 살아보겠어요. 그러고 그때부터 돈을 막 써봤어요. 아내 불러서 데이트하고 또 고깃집 가가지고 우리 사역자들 막 때려 먹이고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렇게 살아지더라고요. 건물 짓는 동안에 1원 한 장 빚지지 않고 마무리가 되는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딱 공사가 끝나니까 재정이 들어오던 게 싹 사라져요. 하나님이 코디네이션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는데 그러실까봐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그 시기에 막 제가 재정 어려울 때 코스타라는 곳에서 저한테 집회 요청을 했어요. 유럽하고 아프리카 집회 좀 다녀와 줄 수 있냐. 근데 코스타라는 집회는 자비량 사역이에요. 강사가 자기 비행기 표값 내고 사례 없이 그 체재비까지 부담하면서 그 시간을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돈이 없거든요. 하나님 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희 먹을 걸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뒤에 도로 찾으리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물 위에 던질게요 하고 한국 크레딧 카드로 비행기 표값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그 결제된 액수를 메꿔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결제 액수만 메꿔놨어요. 따로 몇 가지 이렇게 자동 결제되는 내역을 깜빡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제가 재정이 많았으면 좀 넉넉하게 묻어놨겠죠. 근데 빠듯하니까 딱 그 액수만 넣어놨는데 그럼 문제가 돼요. 크레딧 카드 결제되는 날 마이너스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될 수도 있지, 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옛날에 이런 간증을 했거든요. 하나님께 제 재정을 의탁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제 재정을 마이너스로 만드신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원했던 건 아니지만 마이너스로 될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알았으면 방법을 찾았을 텐데 모르고 지나갔어요. 한 2-5달 지나서 제가 크레딧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려고 인터넷을 열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결제액이 제가 예상했던 액수보다 크니까 이거 뭐지? 마이너스겠네? 하고 밑을 봤는데 플러스예요. 이상하네? 이 계좌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계좌인데 천사가 돈을 넣어주지 않고는 방법이 없을 텐데 그러면서 올라가서 확인했어요. 크레딧 카드 결제되는 그날 어디선가 돈이 들어왔어요. 그 돈의 정체는 뭐지? 하고 막 생각해 봤어요. 아하, 몇 달 전에 신한계라는 잡지사에서 원고 청탁을 했는데 생각하다 못 쓸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저 못 써요 하고 답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앞불싸 마감일이 돼서 재촉 메일이 오는 거예요. 선교사님 아직까지 원고 안 보내주셨어요. 이상하다. 나 분명히 안 쓴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 내 말을 흐트러 들었나? 그러고 아무리 이메일을 뒤져도 내가 안 쓰겠다고 보낸 이메일이 발견이 안 돼요. 이런 꿈속에서 보낸 거구나. 그제서 눈물을 머금고 밤잠 안 자고 원고를 써서 보내줬는데 그 원고료가 딱 그날 들어오면서 마이너스 상황을 탁 모면하게 만드는 걸 보면서 제가 막 웃었어요. 하나님 이름 확실하게 관리하시네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너희 의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이름 때문에라도 내가 책임진다. 제가 하나님 저희 건축계좌도 관리하시는 거 맞죠? 네. 근데 관리해 주시더라고요. 여러 날 뒤에 도로 찾을 거라고 했죠? 제가 아프리카 가 있었는데 뉴저지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선교사님 혹시 113만 불 재정 필요하세요? 네, 저 돈 필요했어요. 네, 그 돈 필요해요. 그랬더니 그 재정이 단계적으로 오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당신은 부동산을 갖지 않겠다는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다가 처음으로 이제 미국 뉴저지에서 집을 사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금식 주간에 하나님께서 너 그 재정 유영규 선교사한테 보내라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순종해서 그 재정을 보내야겠다 생각하고 저한테 이메일을 주신 거더라고요. 여러 날 뒤에 도로 찾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공사 마지막까지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첫 번째 건물이 지어졌고 두 번째 건물 지어졌고 세 번째 건물, 네 번째 건물 때는 저보고 안식년 나가라 그러셔서 순종하고 나갔어요. 너 여기서 네 일 하지 말고 내일 해라.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공사를 완공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저를 끌고 가시는 거를 경험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틀란타 어느 교회에서 이제 말씀 전하면서 거기 교회의 큰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들하고 아침 식사 교제를 하게 됐어요. 한 분이 저한테 조용히 나중에 물어보셨어요. 선교사님이 갖고 있는 그 여유와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교해봐도 그래도 미국에서 큰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은 사례라는 걸 봤잖아요. 저는 사례란 거 없이 살거든요. 누가 더 안정적이겠어요? 누가 더 보기에 편안하고 여유로운 환경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평안과 여유는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다시 오늘 첫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어야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채우고 막아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목자를 따르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천만 원만 결핍이 생겨도 가슴이 떨리고 부들거리고 잠을 못 자는 그런 인생입니다. 조금만 손해를 보아도 이게 계속되면 망할 것 같고, 조금만 경제 불황의 이야기가 나와도 가슴 떨리고 불안한 삶. 다른 사람한테 조금 힘든 말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고 불안하고, 우리가 뭔가 곳간을 채워놓으면 안전할 것 같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수많은 결핍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는 목자를 찾아야 됩니다. 풀밭을 찾는 게 아니고요. 내 스스로 먹고 마실 우물을 찾는 것이 아니고 목자를 찾는 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프간 난민들, 1년 반 동안 집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얼굴에 평안이 돌고 귀티가 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의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바뀌었을 때 그들의 외모조차 바뀌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는 그 사실을 이 시간 고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목소리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한 1분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보이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펼쳐보시고 그저 매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소리내 보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의 목소리, 그 목소리로 내가 살아갑니다. 내 영혼이 소생됩니다. 거친 들판을 거닐지라도 나는 여전히 안전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길 원합니다. 초장이 아닌 주님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내 스스로 뭔가를 탑을 쌓으려고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생활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비록 메마른 환경이라 하더라도 은혜의 우물을 기르며 거기서 주님과의 동행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양의 문이 되신 주님, 나를 우리에서 그렇게 몸으로 막아서서 지켜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 의탁하고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어떠한 노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내 삶은 여전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 주님을 따를 때 나오는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